할렐루야. 오늘 참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간증도 너무 좋았고, 네, 좋습니다. 오늘 찬양도 좋고 수요 예배 오시니까 좋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또 각 가정에서 여러 또 상황 가운데 예배드리신 분들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네, 오늘 우리 박성일 성사님, 여러분 뭐 잘 아시는 분이죠. 벌써 인도에서 사역한 15년 이제 됐습니다. 지금 인도가 이제 하루에 확진자 12만 명이랍니다. 12만 명. 그래도 꿋꿋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번에 우리 그 한국에서 선교사 이제 교육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선교사 교육 받으러 나와서 격리 2주하고 이제 또 교육 받고 이제 또 다시 들어갈 준비 이제 하는데 잠깐 이제 또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에서 UBS라고 아주 큰 그 복음주의 신학교, 이제 인도에 있는 3개 복음주의 신학교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 이제 음악을 우리 사모님과 같이 또 이제 가르치면서 또 그 지금 이제 한인교회 같이 섬기는데 코인 문화센터라고 코리아 인디아 문화센터예요. 그래서 이제 직함은 센터장이에요, 센터장. 그런 직원을 가지고 또 한인교회 또 섬기면서 지금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봤죠, 그죠? 여름기도 행진 때 실물로 왔습니다. 그래서 12만 명의 하루 확진자를 뚫고 이렇게 또 온 우리 성사님, 우리 오늘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각자에게 주신 또 음성, 또 각 가정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나오실 때 할렐루야 우리 뜨겁게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먼저 제가 그 인도 선교지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보시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도 UBS 신학교의 우리 교회 음악 과정 학생들, 인도 복음주의 교회의 교회 개척 사역 사진입니다. 지금 구자랏에서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를 통해서 지금 무사교회 또 나니칸잔 교회가 개척이 됐고 또 건축이 되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또 분해 코인센터에 초대되어서 목회자 양성 훈련도 받고 또 구자랏 바이블 스쿨 신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또 목회자들, 전도자들 또 양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번 우리 주님 기쁨의 교회에서 봉헌했던 나니칸잔 교회 건축 사진입니다. 주변에 교회가 한 군데도 없어요. 완전히 정말 미전도 종족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자랏 바이블 스쿨에서 지금 양성 중에 있는 우리 전도자들 이제 워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그 도시 이주자들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는데, 또 식량 구호, 또 사랑의 이불 나누기, 그런 구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지도 같이 나눠주고 있습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김대조 목사님께서 사모님하고 벌써 2번씩 인도에 다녀가셔서 그동안 그 구자랏의 무사교회 또 나니칸잔교회, 두 교회를 건축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교회가 건축되는 그 사역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건축되기 위해서 전도자를 양성하고 또 그 마을에 들어가서 그 마을 사람들을 섬기고 관계를 맺고, 그래서 그 힌두교에 찌들어 있는 그분들의 마음들을 복음으로 열게 하고, 그래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과정의 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지금 소학부르 교회가 또 지금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제 지체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조만간 그 길이 열리고, 또 지금 이제 그쪽 교회에서는 이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금방 건축이 재개될 것이고, 또 다음번 우리 소학부르 교회 또 봉헌식 때 또 우리 목사님 모시고 한번 인도 선교지에서 함께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 김대전 목사님 인도에 오시면은 제가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김대전 목사님이 영성도 있으실 뿐 아니라 그 영어도 너무 잘하셔가지고 제가 통역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또 신학교에 가서 또 말씀도 전해주시고, 그러면은 그 현지 교회 그 목사님들이나 또 교단 관계자분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몰라요. 또 언제 오시나, 저희 커뮤니티 처치 목사님 언제 김 목사님 언제 오시냐, 제가 저에게 자꾸 묻곤 합니다. 네. 그리고 저희 지역에 올 때마다 분의 선교사님들 그 모임이 있어요. 저희는 그 어부회라고 그렇게 이름으로 부르는데, 목사님 오셨을 때 빤쯔간이라고 저희 그 뿌네에서 3시간 산으로 올라가면 아주 좋은 그 그랜드 캐년만큼은 안 되지만, 네, 거기에 비슷하게 깊은 계곡과 또 수려한 그 장관이 펼쳐지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올라가서 그 리조트를 빌려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세미나를 해주셔요.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지난 그 속초에서 제가 이제 선교사 교육을 받고 갔거든요. 근데 마침 그때 참여했던 선교사님, 분의 선교사님이 지금 안식년으로 강릉에서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이 돼가지고 만났는데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김대전 목사님 오셔서 세미나 할 때 모든 후원이 끊겨서 이제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다 결정한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국에서 또 목사님 오셔서 또 선교사 세미나 한다니까 마지막으로 은혜나 받고 가자. 그래서 그 세미나에 참여했는데 우리 김대중 목사님 말씀을 은혜 받고, 아니다, 내가 지금 돌아갈 지금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어떤 상황이든 어려운 상황이든 하나님 앞에 더 매달려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으로 알고 내가 더 주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겠다. 그래서 그 얼마 안 있어서 자기도 전혀 모르는 사람을 통하여서 후원자가 생겨서 후원이 다시 연결되어서 그렇게 인도에 남아서 지금까지 계속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저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그때 너무나도 그 시간에 은혜를 많이 받았던 선교사님들이 제가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또 그런 깊은 사연이 있는지 이번 그 속초에
선교사 교육 받으면서 제가 그 선교사님 가정을 만나고 또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주님 기쁨의 교회 가면 꼭 이 이야기를 나누어야 되겠다. 그 목사님 오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성도님들을 통하여서 뒤에서 후원하신 그 모든 그 은혜의 보따리가 그 귀한 것들이 그 인도 땅 안에 펼쳐져 주는구나. 그래서 그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또 새롭게 하시고 또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 것을 보면서 저는 너무나 복이 많은 선교사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까 이학년 집사님하고 또 우리 박재수 장로님 만나 뵙고 선교부에서 코로나로 모이진 못하지만 계속 그 선교사님들의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부여잡고 기도하신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많은 코로나 확진자 속에서 제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존귀하게 버틸 수 있어, 존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저희 막 10만 확진자 올라갈 때 저희 3개월 동안 자가격리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완전 봉쇄라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 집 바깥을 못 나갔어요. 아니 2주 자가격리하는 것도 힘든데 3개월을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래서 우울증이 오는구나. 정말 힘들었어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 마침 또 주님 기쁨의 교회 여리고 기도 대행진이 연결되어서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리고 기도 대행진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그 기도에 또 힘을 받고 제가 살아날 수 있지 않았나. 정말 여러분 이렇게 이 아파트에 그 베란다가에 서면 여러분 그런 기분 아시죠? 너무나도 우울하면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보면 어떨까? 그런 이게 코로나 블루가 이게 뭐라 그럽니까? 완전히 이제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상하게 만드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의 후원을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인도의 저희 지역의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코로나 시작하면서 반 정도가 한국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는 1년여 동안 버텨내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자꾸 현지 목사님들한테 전화가 와요. 뚠에 계셔요? 뚠에 계세요? 그러니까 만나지 못해도 뚠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거예요. 어려울 때 같이 있어주는 게 동역자구나. 저들이 친구로 여기는 사람이구나. 그래. 내가 어려움이 있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시간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과 함께 한 지역과 한 땅에 함께 거한다는 그 자체가 저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러면 남아야 되겠다. 그리고 더 기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이 인도의 지역 신문을 보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코로나 역설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뭄바이에 15만 마리의 홍학대가 몰려와서 장관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남인도의 첸나이에 전에 없었던 해변의 거북이가 수만 마리의 거북이가 산란을 위해서 해변에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런 지구 자연의 생태계 안에 이런 회복의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우리 안에 영적인 세계 안에도 분명 하나님의 준비되어진 회복과 부흥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사야서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통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그 엄청난 재난과 국가적인 환란 속에서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우리를 멸망케 함입니까? 마치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 안에 코로나 시대에 일어나는 물음들이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통하여 너희를 겸손케 하실 것이고 너에게 부여하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모든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고자 하시는 그 일을 너희 안에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영적인 문서들이 언제 다 쓰여졌냐면 바벨론 포로기 때 다 쓰여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고난의 시기, 가장 하나님께서 정말 어디 계신지 찾을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환란의 시기 가운데 그런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경험을 하게 하여 주셨다면 여러분 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서도 분명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이 세계적인 재난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들을 여러분 진행해 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 이방 땅에 열방 땅에 회당과 하나님의 영적인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그이들을 통하여서 먼저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모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그 일들을 다시금 이스라엘을 통하여 회복되게 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바벨론 포로기 때 그들이 모여서 예배드렸던 그 회당, 과거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드려야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들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신다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이제는 성전이 회파되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할 수 없게 되고 또 이방의 땅에 다 흩어져서 그곳에 이방인으로 살아가게 된 그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회당의 예배를 회복하시고 그곳에 모여서 세상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라고 하시는 그 약속을 그들 안에 이루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나중에 여러분 신약시대 어떻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과 제자들이 온 세상 열방의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어떤 지역이든 그 지역에 있었던 회당을 통하여 선교의 거점을 만들고 그곳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게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도에도요 회당이 있어요. 남인도에 보면 유대인 그 살아가는 모임이 있었고 저희가 있는 뿌네에도 여러분 놀랍지만 회당이 있습니다. 회당 건물이 있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흩어 놓으셨겠어요? 바로 그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전파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선교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두 가지 역설의 은혜가 나와요. 무엇입니까? 환란으로 이스라엘을 흩으신 그것이 열방의 선교가 되게 하시는 역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9절에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의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로 조각처럼 다 깨어지고 흩어졌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질그릇이 조각나서 땅에 흩어짐과 같은 고통을 겪게 하십니까?
왜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성전이 파괴되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방 땅에서 이렇게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합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이 만왕의 왕 대신 창조주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각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모든 세상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도 그 동일한 역설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한 그들의 여정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릅니다. 제자들은 온통 예루살렘 성전 안에 들어있는 모든 세상의 권력과 부에 그들의 마음이 가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분의 목적지가 아니었어요. 영문 밖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가 주님의 목적지였어요. 제자들은 왜 예루살렘 성전을 마음에 두고 있었습니까? 당시 산헤드린의 권력이 놓여 있고, 그리고 모든 이방에 살던 유대인들이 1년에 한두 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그곳에서 환전을 하고 세겔로 환전을 하고 그곳에서 짐승을 사서 제물로 드려야 하면서, 그래서 그곳에서 제사장들이 거룩하다 거룩하지 않다 평가를 받을 때 이 예루살렘 성전은 막대한 그런 그 불을 창출하는 그런 곳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통하여 예수님에게 청탁해가지고 그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면 저희들을 잊지 않고 한 자리씩 차지하게 해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들은 그게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의 고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그 부와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영문 밖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그 몸을 찢기시고 고통 피를 흘리시고 고통받아야 하는 그 잔을 마셔야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예루살렘 성전을 청경케 한 일이었습니까?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그것은 이방인의 뜰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일 처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할 때에도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집은 만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 열방 가운데 이 성전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는 집이라. 이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권력과 부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은 뒤집어 엎으시고 청결케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 13절에 내가 공의를 그를 일으킨지라 그가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14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그들이 너를 따를 것이라.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다시금 재건되고 그 일을 통하여 그 과정을 통하여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나라들 보세요. 애굽과 구스와 스바. 여러분 이것은 당대의 열강의 나라들입니다. 애굽은 이집트죠. 구스는 에티오피아죠. 스바는 예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곳으로부터 장대한 남자들이 다 이스라엘로 건너와서 이스라엘에 속할 것이라고 말씀하며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 역설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환난 가운데 흩으심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교가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도록 오늘 우리의 각자의 마음을 낮추시고 높아졌던 마음,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와 이런 모든 곳에 빼앗겼던 오늘 우리의 마음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주님이 가신 그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가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그 영혼들 선교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하고자 하시는 영적의 회복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홍학만 아니라, 거북이만 아니라 오늘 안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성령의 바람으로 동서남북으로부터 몰려오는 귀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이 환난의 때 오늘 우리 안에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역설의 은혜는 숨어 계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찾는 기쁨을 선사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본문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 하나님이 숨으셔서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에요. 도리어 여러분, 숨으신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기쁨, 만나는 그 기쁨, 여러분 그것을 선사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어린 딸이 둘이 있거든요. 그 어린 딸들하고 놀아줄 때 제일 하기 쉬운 놀이가 숨기 장난이에요. 내가 숨을 테니까 찾아봐. 근데 정말 그 숨기 장난을 하는데 딸들 못 찾으라고 어디 지하 깊은 곳에 숨어서 5박 6일 그렇게 숨어 계신 아버지 있으면은 병원에 모시고 가야 돼요. 여러분, 바로 안방 문 뒤에 숨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못 찾아서 조금 헤매면 좀 소리도 내고 아빠 여기 있다. 얼마나 딸들이 좋아하는지요. 여러분, 오늘 그 교회에서 우리 실현회를 하거나 제일 많이 하는 놀이가 보물찾기 놀이에요. 근데 이 초짜 선생님은 티가 나요. 아이들이 못 찾아. 어디다 그렇게 숨겨놨는지 좀 찾아가지고 선생님 저 여기 찾았어요 막 이렇게 달려와야 되는데 조용. 나중에 자기가 찾아줘야 돼 가서. 여러분, 보물찾기 숙련된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들이 스쳐 지나가도 딱 눈에 띄도록 올려놓잖아요. 그냥 나무 아래 올려놓고 어디 테이블 올려놓고 어떤 애들은 막 10개씩 찾아와가지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때로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어디 계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그 환난 중에도 그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할 때 여러분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자녀에게 더 큰 기쁨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선교지에 있으면서 하나님 이 부족한 저를 왜 여기에 보내셔서 저기 이렇게 유능한 분들도 많이 있는데 저는 정말 죄인이고 저는 김대중 목사님만큼 영어도 잘 못하고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은데 하나님 왜 저를 이곳에 심으셨습니까? 그래, 너는 하나님의 보물찾기의 보물이야. 그 보물 그대로 거기에 놓지 않잖아. 거기에 때로는 조각난 종이를 넣고 또 다른 어떤 것들을 놓지만 그것 자체가 보물이 아니라 너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보물을 대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증거함으로 그들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보물 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터이니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는 그 연결해주는 그 하나님의 징표가 아니냐, 그렇게 위로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도 다 하나님 나라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김대중 목사님에게 제가 배운 거, 참 귀한 분이 오셨네요. 한 번 더 인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바로 우리 집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물이십니다. 아멘. 하나님, 저를 왜 이렇게 조각난 질그릇처럼 연약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아니야. 오히려 너 그런 조각난 질그릇을 통하여서 너 안에 있는 너의 욕심과 교만과 너의 계획을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너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흘려보내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너를 통하여 이 세상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게 할 거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를 통하여 하나님, 주님의 보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모든 열방, 민족, 언어, 백성들이 그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자리 가운데 나왔을 때, 집사님, 권사님, 바로 집사님 때문에 제가 이 나라의 보물을 소유하게 되었네요. 제가 선교사님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의 보물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은혜가,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절에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한 이 땅 가운데 가족과 열방의 모든 백성들에게 발견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이해가 되지 않죠. 왜 나의 삶을 이렇게 조각나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 따지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떨 때 보면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조각나게 하사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 가운데 흩으사 오늘 우리에게 오직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리고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능력으로가 아니라, 내 지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위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요.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않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또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너의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의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강한 것만이 완전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세계는 약하지만, 조각났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완전케 하시는, 이루어 가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 조각이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찬양 함께 하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부르고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저희들을 왜 하나님 이 땅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환난 중에도 우리에게 자신 하나님의 기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부흥을 기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 역사들을 소망합니다. 주님 이 밤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 우리 안에 무너진 하나님 이 물리적인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영적으로 뛰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흥을 이루는 하나님의 부흥의 주역으로 저희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열방의 부흥과 하나님의 선교 세계 선교를 향하여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으심을 기억하시면서 아멘. 코로나가 여전히 너무나도 심하게 확장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교사님들은 여전히 그 땅을 품고 그 땅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이 시간 좀 의지하면서 완전하신 그 주님 앞에 하나님 내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내가 그 주님의 마음을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시는 하나님 여전히 넘어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숨어 계시지 않음을 믿나이다. 감춰 계시지 않는 하나님을 믿나이다. 하나님 지금도 열방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걸고 주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다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내가 의지하며 나갑니다. 내가 무엇이 바빴나이까? 내가 무엇이 삶에서 분주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완전하시게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나이까?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그 은혜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게을러 기도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들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하지 못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지 못했으며 내가 주님 앞에 내 가슴을 치며 울지 못했나이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내가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좀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주님, 계속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는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 기도하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선교를 위해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못했음을 주님 이 시간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합니다.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든 마음들을 주님 앞에 토로하며 회개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내가 열방을 향해 선교사님들을 향해 지금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을 의지하며 내가 기도하겠나이다. 완전하신 주님을 이 시간 의지하며 기도하겠나이다. 선교를 향한 열방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부으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나이다. 우리 주여 외치며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사야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을 위해 정여자를 위해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며 나가겠나이다. 하나님이라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입으로 모이고 주님이 나와 하신다는 그 약속을 의지하며 믿음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주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또 땅을 맺을때 거룩한 보혈을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주님의 그 은혜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부어주신 것을 믿나이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하나님 부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가나이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기도하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혜들을 내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그날에 우리를 이르신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자세하게 같이 기도하실 때는 오늘 말씀 전해주신 박승일 선교사님, 그리고 아내 되시는 김희영 선교사님, 그리고 세 자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께서 몸담고 계시는 UBS 신학교, 인도에 있는 3대 복음주의 학교 중 한 곳인데 그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섬기시는 코인 문화센터 한인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인도에 전 세계 60%를 차지하는 코로나19 백신 공장이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역사하심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나 그곳에서 빛도 소금도 없이 여전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이 시간 특별히 인도 땅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의지하며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가 인도 땅 가운데 저녁에 온전히 그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인도 땅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가운데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박상일 선교사님을 주님 두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김영 선교사님 가운데 그리고 세 자녀를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몸 닦고 계시는 UBS 신학교를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상대문 없기 한 것 중에 한 곳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현지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학생들이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이 섬 계시는 한인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내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일년 캐리부터 시작된 그 인도 땅의 모든 복음의 발길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선교들이, 많은 선교사님들이, 많은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땅 가운데 복음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군대로 온전히 십자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 묻은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 땅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인도 땅 가운데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꿈과 목표가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악한 권력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지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나이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며 일하시며 하나님이 앞서가시며 하나님의 그릇과 영광이 모든 것을 믿나이다. 인도 땅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인도 땅을 주님 두 손 위에만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시고 역사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 환우와 태의 열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질병과 분투하고 계시는 환우분들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주시고 많은 분들이 그분들을 위해 잊지 않고 기도하신다는 것을 주님 그분들이 기억하고 다시금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지치시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특별히 천국 소망을 가지고 그분들이 힘써 싸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더 이어서 기도하실 때 태 열매를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태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그 부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 눈물의 마음, 그 기도의 마음 주님께서 사라로 하여금 웃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태 열매가 온전히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가 간구하나이다. 주여 우리가 구하나이다. 우리 같이 주여 외치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환우분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아픈 가운데 계시는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나이다. 연약한 환우분들 가운데 여호와 아빠 지금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환우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듭니다. 중풍병자가 흉병자가 오직 역사의 피보다 어렵도록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만 그립다. 오직 예수의 그림자라도 높이 깜짝인 그 심정으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여 그 높은 가운데 주님께서 외로움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에 가만히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아픔의 술과 찬양에서 넘어야 한다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가족들의 진심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립니다. 주님 앞에
계속해서 같이 기도하실 때는 4월 25일, 5월 2일에 있을 따뜻한 동행을 위해 오이코스 명단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약 400여 명의 오이코스 분들이 계십니다. 눈물로, 기도로, 간구로 오랫동안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는 많은 중보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 명단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4월 25일, 5월 2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와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하늘문이 열리는 하나님의 그 영광 가운데만 온전히 열매 맺는 하나님 그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명단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 한 분 한 분의 이름을 기억하여 주사 이제는 그 이름들이 하늘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그 이름들을 올려드립니다. 같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오이코스 명단을 주님 두 손 위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사역의 무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는 그 가족들과 지금도 저리 돌아오지 않는 남편과 가족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눈물의 기도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버리는 직범으로 기다리고 놀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주 가운데 넣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만 주시옵소서나이다.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과 주님만 인사드리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오이코스 명단을 눈물로 간구하며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하나님과 이름들을 주님 두 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 새겨주시옵소서. 그 이름을 하나 새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께 불려드리며 기도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나이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두 손 올려드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 이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이름들을 주님께서 마음에 새기사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모든 예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나이다. 예수 이름 앞에 부르며 기도하나이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가운데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직 내가 주님만 의지하며 계시나이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코로나가 여전히 창궐하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멈추지 않아야 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온전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일 예배 가운데, 수요 예배 가운데, 새벽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아멘. 하나님, 코로나에서 여전히 환경은 어둡고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부정적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은혜, 그 예배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시금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온전히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실 때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내가 우리 주님을 살려 나가나이다. 하나님, 주님을 먼저 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목적이여 예수 그리스도여. 나의 모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여.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볼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 내가 성취하고 내가 외치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여. 그 십자가 그 구원을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코로나19의 모든 뜻과 온갖 그 열정과 그 은혜가 온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령으로 하나님 모든 사역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오직 생각하는 하나님께만 부서지고 내가 오직 하나님과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을 붙들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목마른 심령 가운데 오직 말씀으로 임하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 여기는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도 주님 전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마음껏 부르짖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역설적인 은혜가 부어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주시고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찾아오시고 또 나타나 보여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밤도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말씀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역사하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정 위에, 모든 자녀 위에, 또 직장과 사업과 눈물의 기도 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특별히 건강 위에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기적처럼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하고 또 선교 현장에서 애쓰시는 우리 박선일 선교사님과 또 우리 김희영 우리 선교사님, 우리 사모님, 또 우리 세 자녀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주를 위하여 헌신하는 모든 시간 순간 또 그 현장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눈동자가 지켜보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또 인도 땅에 세워지고 있는 복음의 교회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기도하시면서 또 여리고 돌면서 드린 그 예물이 인도의 땅에서 또 교회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밤도 주님 전에 나와 부르짖은 모든 기도들, 우리의 작으시는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께서 주님. 일일이 만나주시고 아멘. 이미 역사를 시작하신 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체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아멘. 모든 육체 질병은 완전히 묶음으로부터 떠나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묶고 있는, 두렵게 하고 우울하게 만들고 이런저런 낙심하게 만드는 모든 생각들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 갈지어다. 아멘. 하나님이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여 주신 줄을 아멘.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